11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9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진리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히 드리는 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느끼신 것처럼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봉사, 헌신 또는 물질 문제를 얘기하게 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이 8장, 9장, 오늘 우리 9장 본문들은 열린 마음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헌금 생활에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신앙이 성숙한다고 말하게 될 때, 믿음이 성숙한다고 말하게 될 때, 뭐 시간을 드린다, 또는 건강을 드린다, 재능을 드린다, 뭐 달란트를 드린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성장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물질 문제로부터 좀 더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데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고 물질의 주인은 나고 그 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렇게만 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내 재능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족의 주인이시고 내 미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시험에 드는 것들이 헌금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좀 부족하잖아요. 믿음이 좀 약하니까 시험에 드는 요소도 이 헌금 생활입니다. 근데 헌금 생활을 잘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은 믿음만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가름한다고 보시면 되고 믿음이 크면 큰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물질을 드리게 되는 거고 또 믿음이 없으면 아예 드릴 수도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물질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이 크고 적고 많고 적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니까 이 주님께 헌신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도 점점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또 헌금을 드렸잖아요. 헌금에 많은 종류들이 좀 있죠. 뭐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그 다양하게 많은 종류들은 다양한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한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하게 후원금이 아니에요. 구제금이 아닙니다. 조의금도 아니고 기부금도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게 될 때 내가 누구를 돕는다, 누구를 지원한다, 누구를 후원한다 이 개념을 빼셔야 돼. 헌금 그러게 될 때 그 헌금의 용도는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 조세에 대한 의무금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하는, 헌신하는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 한 행위인 겁니다. 헌금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표현이 바로 헌금인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연보라고 나오죠. 연보. 연보나 헌금이나 같은 얘기예요. 헌금은 글자 그대로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연보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 물질적인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물질을 지원해서 돕는 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주게 될 때 그게 연보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제하게 될 때 그것은 연보라는 개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금이나 연보나 용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들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물질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물질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물질은 우리의 애착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종종 이 세상 물질에 애착을 갖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모습으로 내 삶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내는 게 헌금이에요. 그리고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도 바로 그 용도가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헌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돈이 쌓여져 있다 그래갖고 헌금할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집에 돈이 없다 그래도 헌금 안 할 줄 압니까? 아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헌금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비례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종종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조차도 이 헌금에 쓰이는 용도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헌금이 쓰이는 용도를 알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더욱더 헌금 생활에 열심을 품게 됩니다. 헌금이 1차적으로 쓰이게 되면 교회 내에 쓰이게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 교회 밖에 쓰이게 됩니다. 교회 내에 쓰이게 될 때 1차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게 바로 목회자, 교역자의 생활과 생애위를 지원하고 돕는 일들을 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 세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돕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1지파들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땅의 분깃들의 일부들을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줌으로써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진행돼 가고 있지만 또 혹시나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중심이 바로 여러분이 함께 개척해야 될 목회자를 돕고 세우는 일에 중심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둘째는 교회 내에 뭐가 있냐면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상에. 예배 사명이 있죠. 교육 사명이 있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김의 사명이 있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죠. 우리 창대교회는 이 현수막에 예배, 소그룹, 섬김, 복음 전파, 창대교회 사명 선언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총 집약해서 바로 이 일들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부름입니다. 예배를 보시게 되면 이 벽돌은 돈 없이 세워지나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 강대상은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굴러오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지금 스피커 이 모든 부분들은 그냥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 공간 또는 예배에 대한 어떤 시설, 예배 관리 이런 데 쓰여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주보는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하나하나 다 물질들이, 이거 프린터, 이게 종이, 그 다음에 인쇄,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인쇄, 여기 지금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무실, 간사, 이 반사 사례비를 줘야 되죠. 이게 다 거기에 쓰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헌금을 부하게 되면 부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헌금을 안 하게 되면 부한 삶을 못 누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교육이 있어요. 교육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도, 중고등부, 청년부 있어요. 거기에 교사들이 있죠. 교사들을 세우고 교육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있죠. 또 교육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환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시킬 수 없고 땅에 바다 가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고 좋은 환경을 줘서 교육 재료도 필요하잖아요. 교육 재료뿐만 아니고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고, 그 중에 또 어떤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장학금을 줘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미래 좋은 인재감이 되는데 가정 형편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으면 교회는 장학금을 줘서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학 학비를 지원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신학자가 되게 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앞에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교육이 하늘에 떨어지냔 말이죠. 여러분 집안에 자녀 교육시키는데 이런 한 푼 없이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피와 땀물로 얼룩진 것들을 투자해야만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교회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교육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헌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물질을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 가게 되면 수고하는 땀 흘리고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거고,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겠어요? 전도지에다가 여러 가지 네프킨이라든지 또 전도 용품 준비해서 또 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혹시나 교회를 세게 되면 교회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교회 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선교지에 일을 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선교지에 있는 이 사역자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가 경제와 함께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도 말이죠. 여러분 헌신하셔가지고 캄보디아의 교회도 세우고, 인도도 예수 교회도 세우고, 또 대구에도 지금 목사님 보내셔서 사역을 좀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 교역자들 지원하고, 거기는 교육을 위해서 성교비를 지원하고, 또 교회 공간 건물이 필요하면 우리가 모아가지고 헌금에 보내게 되면 교회 건물을 세워서 비를 맞고 눈을 막으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또 교육받고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굵직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독교인, 참신한 기독교 지도자, 민주 시민을 배출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 꿈이 있어요. 바로 그 꿈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중심에 바로 헌금이 들어있는 거죠. 구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보릿고래견을 많이 넘어가서 괜찮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교회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쌀 한 포대 갖고 오든지 이런 갖고서 돕기도 하셨어요.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어려우니까, 목회자 어른 가운데 교회가 약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머니 나이 동제 되시는 분들이, 지금의 권사님만 80, 90 되시는 분들이죠. 그냥 밥 먹을 때 쌀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명, 20명, 30명이 모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돕고 세우고 교역자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일 하도록 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구제하는 거죠, 구제. 그래서 교회의 가장 1차적인 구제가 목회자였어요. 목회자는 밖에 나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성도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가족들은 있지, 부양 가족은 있지, 자기 건강은 안 좋지, 직장은 없지, 남편은 없지, 아이들은 울지, 먹을 것은 없지, 이 굶어 죽어가는 이 판 가운데 교회가 나섰던 거예요. 교회가 나와서 일일이 돕고 쌀도 없고 김치도 없고, 요즘은 김치가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쌀 포대 주는 게 큰 구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그건 우리 사역의 퀘스천이에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 쌀 한 포대는 한 가족을 살렸다고. 일주일뿐만 아니고 10일간 살려는 눈물을 흘리면서 쌀 한 포대를 부둥켜지 않고 교회에 가서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지금도 구제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고 창대교회도 구제를 하고 있죠. 구제를 누가 하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누구랑 하냐고. 바로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바로 예배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일을 하는 전면에 서서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특별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헌금 속에는 이기심이 없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는 마음이 들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관대함이 그 헌금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적은 헌금이든지 많은 헌금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음과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나누어야 된다는 그 정신이 우리 헌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본문 가운데 7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마 웬만한 교회 헌금 봉투에 거의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딱 박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헌금해야 되지? 헌금하는 자세와 태도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네. 헌금은 일주일 동안에 말이죠. 살면서 예배 때가 다가오는구나. 헌금을 얼마를 하지? 어떤 용도로 하지? 먼저 자기 마음에 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세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돈 버는 데만 정신없이 있다가 그냥 와가지고 헌금 시간이네 가만히 있어봐 뒤척뒤척거리면서 지갑이나 어디 하나 조금만 빼서 넣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깜빡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용서해 주시겠지 깜빡 잊어버려서 지나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 돈은 받을 수가 없어.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동정 정도를 한번 던져준 거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헌금의 참된 의미와 정신, 그 믿음이 그 속에 심어있지를 않는 거죠. 그럼 헌금은 정한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한 대로 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봉투 몇 개 주고 우리에게 돈 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에 자기 존재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헌금을 드려야지 얼마를 드릴까 하는 것은 이미 자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없이는 절대 물질 문제로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여러분의 노력을 뺏고, 에너지를 뺏는 문제가 돈 100만 줄 테니까 오시겠어요? 그래야 움직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들이 가고, 몸이 가고, 생각이 가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작정하고 정하게 될 때 먼저 그 생각은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를 어떻게 주일 헌금을 할까? 성교 헌금을 할까? 장학 헌금을 할까? 구제 헌금을 할까? 아니, 그 수련회 지원으로 할까? 한다면 얼마를 할까? 내 형편이 이 정도니까 한 2만 원 할까? 3만 원 할까? 아니, 부담돼서 어렵지 않을까? 그럼 2만 5천 원? 아니, 이렇게는 어려워? 2만 원 해야지. 딱 정하게 그 주일날 올 때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헌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죠. 이 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구정에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더처치 어머니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여러분 잘 보는 것처럼 거기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 누가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뭐 이래가지고 다툼이 좀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 주변에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서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 고린도 교회가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듣고 자발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돕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전이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마음에는 정하고 결정을 했으면서도 주저하면서 무슨 문제인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게도냐의 중심은 고린도예요. 네,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헌금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되는 그 상황의 열심과 그들의 어떤 분발하는 마음들이 마게도냐 전체에 있는 교회들을 격동시켰어요. 야, 창대교회가 그런 일을 하더라.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헌금을 갖고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가만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저 교회들마다 감동을 준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왜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좀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너희들이 결정했던 그것들을 지금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1년 전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결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참여했냐? 그 사람들은 오히려 헌금을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격동시켰던 왜 당신들은 안 하고 있냐라고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헌금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성 있게 해나가야 돼요. 자기의 수입이 뻔하지 않겠어요? 11조는 얼마, 감사헌금은 얼마, 주일헌금은 얼마, 그리고 성경은 얼마, 교육헌금은 얼마, 이런 것들을 자기 형편에 따라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 없다고 일 못하실 분은 아니니까. 말씀드렸죠. 헌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라는 얘기는 강압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집사니까 해야 되지, 권사 해야 되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는 이러지는 마라. 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애착감이 너무 강해서 좀 헌금을 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가 먹고 마시고 노는 문제는 아까운 게 전혀 없어. 그냥 자식들 어떤 돈을 막 게임방에 가서 쓰든지 이런 거 돕는 건 아무 아까워지지 않아. 자식이 달라는 거는. 그런데 헌금할 때만 보면 아까워. 네, 그게 억지로란 말이야. 그게 인색함과 억지로. 인색함이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아적이고 이기중심적인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필요는 못 봅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는 잘못 살고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돌리든지 조금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관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는 여유가 없단 말이죠. 인색함이나 남에게 베풀기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성탄이다 보면 구두쇠 스크루지 그 얘기가 항상 나도는데 그게 인색함의 아주 본이에요. 인색함의 본.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남 주기는 아까운 거야. 줄 때마다 아깝게 생각 들고 또 남에게 베푸는 일들에 대한 어떤 관대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색함이라는 내용 속에 슬픔이 들어있어요. 헌금할 때마다 슬퍼. 헌금 시간만 다가오면 왜 이렇게 껄끄럽고 힘든지 몰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헌금하시면 안 돼. 헌금은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원을 하든지 100원을 하든지 1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정한 대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지.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함 때문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받지를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내 걸 가지고 다 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사랑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형편에 따라서 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된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하시는데 그 2배, 3배 또는 100배를 헌금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헌금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괴롭고 슬퍼. 내 헌금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 헌금하는 그 시간이 가장 껄끄럽고 슬프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자꾸 들어. 2가지, 회개하든지 삶을 청산하든지 해야 돼요. 그 상태로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첫째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 영혼의 자유가 없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헌금은 무엇을 원조하는 것처럼, 누구를 도와주는 것처럼, 누구를 구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 할당하듯이 마치 집사로서 내가 할당된 것을 하고 있는 듯한 의무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의 권면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일에서도 안 돼요.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병 나가지고 지금 수술에 입원해 있으면 일생 버릴 뿐만 아니라 돈도 수백, 수천 나갈 텐데 이까지 가는 게 뭐 어렵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 생활 가운데 참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6절 말씀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그랬어요. 네. 이게 여기 왜 나올까? 헌금하는데 왜 심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베푸는 일들이 점점 충만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헌금 문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무죠. 파 심은 데 팥 나죠. 헌금 심으면 뭐가 나요? 돈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인 돈 버는 법을 여러분이 오늘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유익되고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을 가르쳐주세요. 세상에 이런 경제학을
사업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과 풍요함, 쓰고 넘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신 유일한 방안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평 심으면 한 평 나요. 두 평 심으면 두 평 납니다. 세 평 심으면 세 평 나요. 100원 심으면 100원 나요. 500원 심으면 500원 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하고 싶죠? 그렇지. 그래야 이게 영적인 안목이 뜨시는 거야. 물질을 다루면서 물질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저금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사용하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고 사용하는 만큼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데 쓰게 되면 먹고 마시는 거로 다 끝나버리는 거고 교육이나 선교에 투자하게 되면 영원히 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놀지 않고 먹지 않고 여행하지 않고 왜 자식이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고 본 거죠. 돈을 잘 사용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 되고 돈이 채워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돈을 따라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 한다 그래가지고 돈이 채워질 것 같으면 다 부자가 됐지. 다 부자가 됐지.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죽도록 벌었는데 써보지 못하고 다 어디 나가버려. 자식이 쓰든지 누가 쓰든지 자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냥 헌금한 거나 꽁꽁히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을 뿐이지 뭐 별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너하게 하시라니 그랬어요. 심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헌금하셨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여러분의 것들이 수고하고 물론 우리가 벌어서 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일할 재능을 주시고 일할 여건과 환경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일을 통해서 수익을 갖게 하고 그걸로 주신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전국 통장의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은 아니야. 더 이상. 거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고 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탁 소위 주식이라든지 펀드하기 위해서 좋은 전문가에 위탁하는데 돈 버는 전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상으로 경제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갖게 하실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장 탁월한 투자자 하나님께 투자하셔야 돼요. 그분이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유익과 생산지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강구한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네, 잘 보세요. 주라. 그 주지 않으면 다음 그리하면부터는 해당이 안 돼. 1원을 주든지 10원을 주든지 100원을 주든지 주는 사람에게만 요건 적용돼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헌금하는 헌금 김 목사가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창대교회가 부자 돼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돌려준다고? 너에게 지금 주고 있는 네가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 제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그랬죠? 헌금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라고 짜내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신앙적으로 결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헌금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가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가운데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할 방법도 없고 해석해 주고 싶은 그런 다른 어떤 열망도 부족해요. 이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돼. 여기에 확률이나 계산 자꾸 생각을 해서 환경을 따져갖고 대입시켜갖고 혼란시킬 필요 없어요. 아, 이게 이런가 하고 해보시면 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시대 기근 때문에 아들 하나 데리고 다 죽어가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끼에 그 곡식 가려고 기름병이 있는데 그 기름값 먹고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그거 달라고. 아, 이거 한 끼 먹고 우리 죽는다고. 아니, 그 다 줘보라고 한번 일단. 그거 줬어요. 그러고부터 얘기가 뭡니까? 곡식통에 곡식이 마르지 않아.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전원이에요. 그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있단 말이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기억나세요? 1년치 번 돈이에요. 1년치 번 돈. 1년치 번 돈을 헌금해버렸어, 그냥. 시집가도 자금 몇 천만 원을 그냥 건축금을 내버려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항유 요만큼 사가지고 와가지고 1년치를 사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걸 씻었어요. 유다는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가난한 사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예수님이 가난하지 누가 가난하겠어. 그게 제일 가난한 사람이. 집도 없는 예수님이 제일 가난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근데 뭐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마음속에 유다는 자기가 그 돈의 일부를 착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다른 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어치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린 그 여인이 일평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성경은 그 이후의 스토리를 말하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반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주변에 빙 둘러 있던 그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향유를 본 여인은 그것으로 이미 인생 승리를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1년치 헌금으로 인생을 바꿔버린 거야. 한 수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물질이란 말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 버려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은 여기 있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으면 극한 가난을 겪고 있다는 거야. 극한 가난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거야. 반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가난이 헌금을 막을 수 없어요. 극한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극한 가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핑계될 수 없어요. 우리 창대교회 교회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돈 없다고 헌금 안 한다면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난에다가 환난과 핍박, 박해 겹치는 아주 인생고를 겪었는데 하나님을 섬긴 일에 후회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풍성한 헌금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1년 전부터 하겠다고 결정해놓고 지금 또 안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걸 알아들었던 사람은 굉장히 회개했을 거야. 굉장히 회개.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 지금 우리 생활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자원하여서. 누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원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힘이 꼭 10만 원 했으면 좋겠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하신 거야. 힘에 지나도록 한 거야.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이 전 도전합니다. 헌금 생활 힘에 지나도록 하세요. 아니, 힘에 지나도록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없다고 줄이고 이러지 말고 여름에 탁구니 힘에 지나도록 해버리셔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볼 때 하나님께서 물질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물질의 주인으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4절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은혜라고 해석을 한 거야.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가난 가운데 헌금하는 은혜, 빈곤 가운데 풍성하게 드리는 은혜, 이걸 은혜로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그러면서 자꾸 이럴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능력의 기독교를 경험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이 헌금 생활을 은혜로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간절히 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빈곤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너무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빈곤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참여시켜 주세요. 나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헌금하는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세요. 라고 간구했다는 거야. 누가? 마게도냐의 어려운 교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먹을 거 다 해결되고 입을 게 해결되고 다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극한 어려운 가운데 어른들이 말이죠. 헌금해서 이런 교회도 세우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판인데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강조하거나 강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함이 정말 경제 영역에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니 이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축복을 좀 많이 받죠. 받은 만큼 또 하나님께 더 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드리는 생활을 주목하세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쌓아두는 거고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컸을 때 마찬가지예요. 꼭 한 번씩 제가 시험을 해봅니다. 사탕 또는 과자 또는 장난감 좋은 걸 한번 딱 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잊어버려. 그토록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과자, 그 장난감을 받았을 때 그거 달랑 짊어지고 자기 방으로 딱 가버려. 그때부터는 안 나와. 아버지 어머니 있고 다 잊어버렸나 봐. 장난감과 과자에 있어서. 그 제가 한번 요놈이 장난감을 사준 아빠를 더 기억해야 될 텐데 그래야 요게 제대로 될 텐데 제가 하면서 이리 봐. 사탕 좀 또 주겠니? 네, 아빠 그러면서 딱 하나를 주죠? 다음에는 2박스야. 그 아빠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딱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얘가 지금 사탕보다도 지금 나를 더 중심으로 두고 있네? 장난감 말이죠. 꼭 아이들은 장난감 사게 될 때 주인공 말고 악당도 한 명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주인공만 몇 점에 딱 사주잖아. 근데 딱 사주게 되면 그까고 있으면 이리 줘봐. 나도 같이 놀까? 나 좀 같이 놀아볼까? 싫어해라고 돌리면 그다음부터 국물도 없어. 한 번 사주더니 또 2번, 3번 걸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빠 그러면서 딱 줘보지는 딱 잡는 순간 너는 내일 장난감 바로 2-3개 넌 또 생길 거야. 속으로 딱 생각을 해요. 이미 그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식에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런 걸 보고 있지 않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점에서 극복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딱 가서 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해서 아브라함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헌금을 다 준비해 두신 거야.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 헌금을 다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전설과 신화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 사건들이 많이 전개돼 나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의 최선과 성의를 다해서 풍요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개입하셔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또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후회드리는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시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과 힘겨움, 고난 가운데 헌금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오늘 물질 만능의 신의 풍요의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비록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믿음의 부유함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